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 제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계시는데, 네. 저는 원래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해요. 입에 발린 소리를 못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얼굴에 이미 나타나더라고요. 평강, 이렇게 평강, 편안함, 더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라고 얼굴이 쫙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제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특별히 또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약속이랑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어포인먼트라고 쓰고 있는 이 약속이랑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슨 올림픽?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난리였었습니다. 근데 그해 2002년도 6월 달에 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미군의 역시 얼굴이 써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신효순이라는 아이랑 신미선이라는 두 아이가 장갑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이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 때문에 그 두 아이의 죽음이 묻히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지금 촛불 시위라는 게 막 대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촛불 시위 시초가, 우리나라의 촛불 시위 시초가 2002년도 11월 달에 시작된 것이, 신효순이랑 신미선이라는 이 두 아이의 추모를 위하여 일어났던 일이 촛불시, 무저항, 무폭력, 무심의 촛불 시위가 시작돼서 그 두 아이의 영혼을 달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달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걸, 많은 이슈를 던지면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사건이 2002년도에부터 일어나서 지금 온 벌써 몇 년도, 17년이 17년 동안 흘러가면서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저를 어디 데리고 다니면 폭탄 같아서 못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폭탄 같아, 폭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미스라는 단어랑 아포인먼트의 이 차이점이 어느 정도인가, 실질적으로 약속을 하고 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프로미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약속은 아포인먼트, 도저히 불변하는, 이걸 믿습니까? 아멘. 지금 이 시점에서 2002년도에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생겨나서 해동을 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AD 300년도부터 1200년도까지 사건들이 어쩌면 2002년도에 소규모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이용하기보다는 권력으로 인하여 힘없는 자들이 희생이 묻혀버리는 사건이 되고 있는 그 사건들을 들춰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의무요 책임이요 반드시 이행해야 될 하나의 이슈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안 된다, 안 보인다, 안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소리 나오면 다 손가락질하는 우리 교회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단어. 안 된다, 안 보인다, 안 한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약속은 언제 받는다? 응?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약속은 좀 어쩌면 이게 상당히 이질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약속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죽어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살아서 있을 약속. 우리가 받아야 될 약속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났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성경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성경.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경.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보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성경.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성경.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경을 보시기 주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미스라는 단어가 아포이먼트라는 이 단어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좋지만 그 가능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변치 않을, 절대로 비가망성이나 이런 허실된 것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아포인먼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보는, 간호하는 사람들이 비긍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이 아이 잘못이 이 아이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호하는 사람이 잘못이냐, 병든 사람이 잘못이냐라는 질문이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인 권한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장 행복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의 보면 거의 추구하는 믿음, 내가 희망하는 믿음, 내가 소망하는 믿음, 하나님이 어릴 적에는 떨어주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100년사인데 이제는 이 100년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할 대로 다 성장한 아이가 집에서 배 깔고 누워있으면 그 부모는 쏙 터지는 거예요. 우리 오 목사님 머리 싸거든요. 네. 쏙 터지는 거예요. 쏙 터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요즘 뉴스를, TV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27.8%. 왜 이렇게 이탈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기독교인이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이 소실되고 있다. 성경적 가르침이 없어집니다. 교회마다 이리 불면 날아갈까, 저리 불면 어떻게 될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까, 교회 안 나올까. 우리 김선일 목사가 제 데리고 다니면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성경적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성경적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는다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부흥 강사들 보면 조요셉이, 조다윗이 그게 뭐냐고. 글쎄요, 나름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을 이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추상적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너무 현실주의자가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허상이 아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현실주의도 아니고 허상주의도 아니고 비추상주의도 아닌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고 이행하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66은 요즘에 계시록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결론 난 거요. 결론 난 거요. 무슨 결론이 났는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망했다. 그 동네가 누가 있다? 무슬림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왜냐? 일단 그 사람들은 고집 하나는 있잖아요. 죽어라고 하나님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얘기는 면치하는 거예요. 인시하라 딱. 면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 그냥. 예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왔다 갔다 안 해. 제가 중동에 선교사로 나가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꺼내면 막 구약이 막 우리나라처럼 조다윗 막 그러고 모세 막 그러고 야곱 그러고 막 안타 구에 있어 막 그러고 네가 최고래 네가 최고래 그게 안타 네가 최고라고 막 얘기하는. 근데 마음적으로 재수와 예수 쪽으로 살러 보면 두 말로 안 해. 두 말로 안 해. 아니다 이거요. 아니다 이거. 니하고 내하고 친구를 맞대. 안타 꿀로 사귀기 막 그런다고 니하고 진짜 좋은 친구래. 그런데 예수 얘기만 딱 나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포이먼트적 결단이 있어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보내실 때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면 병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아브라함 불러내갖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번성케 할 거야 해놔놓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시켰다.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지. 그거 왜 갖다가 종살이 시켰겠냐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역사학자가 나와서 요즘 저기 30, 40대 이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그 역사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왜 8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왔다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불이익을 줬던 왜 일본에 가서 차관을 해왔냐? 왜 저 박정희 대통령이 저거 했잖아요. 그 징용 그거 해갖고 사인해주고 돈 받아와갖고 그냥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받아왔냐? 딴 나라 가서 돈 빌리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아는 동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머지 비행기 빌려갖고 독일
독일 돈 빌리러 갔다가 벤치 당하고 왔다니까. 보시면 너가 누구니? 너가 그런 동네가 그런 나라가 있어? 지금은 나가보세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하더라. 우리가 너네들 앞에서 빌빌거리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요건 내가 보탠 말이에요. 힘없고 나약한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너네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다. 여러분들은 사탄하고 맞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만 믿어. 그러면 너에게 능력과 권세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오늘 13절 말씀. 나보다 더 큰 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 믿고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자존감만 있는 사람들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의 일원이 되어야만 우리 한국 교단의 자기 추구, 자기 이익, 자기 권력, 자기 모든 것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으면 안 돼. 자, 어저께는 요즘 사회의 구성을 보면요. 한참 이데올로기적인 이야기가 2002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하고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정권이 쭉 이어져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뭔가 하면 문인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걸쟁이들이 구석구석에 모여갖고 이론과 현실은 말로 떡을 하면 조소의 목도 남지.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성경은 이론이다 아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갖다 줬으면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잖아.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기 싫어하는 권성도 되어지는 줄 믿으셔야 된다. 그 이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소련이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이론적 사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 좋지. 공동생산, 공동분배 얼마나 좋아. 우리 함께 일해갖고 함께. 근데 공산당은 저끼리 나가서가 부는데 얼마나 이론이 걸쟁이들이 막 이론과 현실과 허상과 이 3대 구성체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으면 일 안 하고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같이 걸어가고 같이 먹고 산다. 제가 리비아라는 동네 그 사회주의자잖아요. 거기가 사회주의잖아. 그 당시에 캐톨릭이 먼저 그 리비아라는 온천지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엄청 잘 살았어요. 이 자본주의는 일한 만큼 먹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일 안 하면 굶어야 돼. 그죠? 성경은 뭐라? 게으르면 밥도 먹지 마라 그러잖아. 성경이 가장 완벽한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일 안 하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해야 뭐나. 게으르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성경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뭘 제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피조물인 인간이 모든 생각 앞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앞서서 아무것도 이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우울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책 중에 이런 거, 그 동키 헤라클레스가 길을 소풍 간다고 누르라라고 소풍을 가고 있는데 예쁜 공주가 수레를 끌고 가다 빠진 거예요. 근데 그 공주가 수레에서 내려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헤라클레스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온 거예요. 근데 헤라클레스랑 공주랑 그 빠진 수레 옆에 그 헤라클레스가 공주 옆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게? 그래서 공주가 왜 안 도와주세요? 왜 마차 안 끄집어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손을 잡고 있지 않은데 내가 왜 마차를 꺼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된다. 지가 일단은 꺼내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끝까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믿는다. 이 믿음이 행동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유업으로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끼리 암만 해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어디로 가셨다? 가기가 어디를 가? 하나님 옆에 가셨잖아요. 성경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얼마나 쉬운 줄 몰라. 하나님 옆에 가셨잖아. 하나님 옆에 가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아멘.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뭘 쪼개갖고 분석하고 뭐 성경대로만 보면 되는데 성경대로만 보면 아브라함이 그야 지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비식비식 웃지. 그러니까 그 웃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 아브라함도 속 터졌을 거예요. 그죠? 야, 너도 좀 믿음 좀 가져봐라.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끼리도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란 거예요. 뭐 조금만 막 불신하는 소리를 하면 어느 때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신하는 소리 조금만 하면 목사가 돼갖고 믿음도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아니 사고가 돼갖고 말이야. 그래갖고 되겠다. 그랬을 거야. 내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조화가 돼서 그게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그래. 이삭을 놓고 야곱을 놓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0절에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면 하나님 옆에 조용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일과가 있기 전에 모든 것 앞서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예수쟁이가 가장 불쌍하다고. 노는 것도 못 놀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맨날 사업 좀 한다고 하면 사기만 당하지. 뭐 뻔한 거요. 뭐 뻔해. 어설픈 사람 위에 섰다가 그냥 또 참아야 된다.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려.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그 왼밤 때리면 오른밤 갖다 대고. 그게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참아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한번 써보세요. 왼밤을 때려보세요. 왼밤. 못 때려.
오른손으로 왼밤을 못 때린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되지. 안 되지. 덤으로 바뀌어.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못 때리는 거예요. 못 때리는 거예요. 오른밤을 대주는 건 자존심 챙기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다! 이 소리 하는 거라고. 이 소리. 없는 손좀 봐보세요. 나도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고 거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는 여기까지.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위대한 사랑이 이 땅을 우리로 인하여 정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착하다라는 것이 착하다라는 것이 왼밤 때리면 오른밤 대주라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부도당하고 사기당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그 소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원수를 싹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공사님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그런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근데 다윗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강건적으로 매달렸어요. 원수를 내 눈 앞에 보이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 원수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함으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준 나를 건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린다?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2세들도 가고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감히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고 나를 건드리라고 막 떠들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주어 복되게 하며 번성케 되고 장대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 피조물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사랑, 그 건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행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 돼요, 못 봐요, 못 가요라는 단어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